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기도회에서 만난 김민지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6의 이 청년 집사님은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데요.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빚만 늘어갔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 울며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로마서를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민지 집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만 외쳤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민지 집사님은 기도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월부터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3월에는 대기업에서 케이터링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단순히 신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 책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여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가 알려주는 진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달라지는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잘 안 온다고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까지 참석하는데 왜 내 기도는 하늘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지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난달 부산 수영구에 사시는 47세 김정훈 집사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11조도 빠짐없이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 사업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이 집사님의 눈에는 지친 영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방법은 알고 있지만 기도가 응답되는 원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엔진의 작동 원리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떤 기준으로 들어주시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56세 이순자 권사님은 2024년 한 해 동안 딸의 취업을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12번의 면접에서 모두 떨어졌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 하늘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속에 기도응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들은 대로,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39세 최대훈 청년은 1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로마서를 3번이나 통독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 응답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로마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한 구절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들음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진리를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새기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확히 그 반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참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해 크리스마스 직전 인천 연수구에 39세 이현주 자매님께서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매님은 3년간 난임으로 고통받으며 전국의 유명한 기도원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로마서 묵상 집회에 참석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제 간절함만 하나님께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제가 억지로 기도 응답을 받아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이 자매님은 쌍둥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이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56세 최영수 장로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30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진 적이 없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과 회의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 침대에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을 묵상하게 되셨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질병의 치유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난을 통해 더 깊은 믿음으로 연단받기를 원하신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항암 치료 과정에서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올해 1월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핵심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출발점의 믿음과 도착점의 믿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진 믿음과 성숙한 신앙인이 가진 믿음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는 것과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이 다른 차원인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주 대구 수성구에 계신 38세 이한솔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작년 2024년 3월부터 IT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투자금이 바닥났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다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 제 사업을 성공시켜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의 안에 서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기준에 내가 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이 차이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가릅니다. 이한솔 집사님은
그 후 사업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자기 이익이 아니라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로 방향을 틀었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2025년 1월 정부 지원금과 엔젤 투자를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응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핵심이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38세 이수진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매님은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인데 최근 3년간 결혼 문제로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했어요. 좋은 배우자를 보내달라고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잘 안 됐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자매님의 계획을 들어달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55세 최영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장로님의 식당은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장로님은 기도의 내용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번창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식당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로 말입니다. 놀랍게도 3월부터 손님이 늘기 시작했고 지금은 웨이팅이 생길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이나 부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김정훈 집사님께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집사님이 깨달으신 게 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려는 기도만 했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부터 석 달 후 김정훈 집사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적자만 보던 사업체에 갑자기 대형 계약이 들어왔고 무엇보다 집사님의 얼굴에서 평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할 때 결과를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또 한 분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38세 이수진 성도님입니다. 이 성도님은 5년 동안 불임으로 고통받으며 전국의 유명한 기도원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100일기도, 1000일기도까지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가슴에 꽂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수진 성도님은 그날 이후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것이 제게는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후 자연 임신이 되었고 지금은 건강한 쌍둥이 엄마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 응답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로마서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들음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월에 대전 서구에 계신 61세 이승철 장로님께서 놀라운 간증을 전해주셨습니다. 장로님은 30년간 건설업을 하시다가 2023년 말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빚만 8억 원이 넘었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5시에 교회에 나와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목이 쉬도록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 순간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문제 해결만 구했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응답만 구했지 응답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저희 믿음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승철 장로님은 그날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로 바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셨습니다. 놀랍게도 2주 후에 10년 전에 함께 일했던 중국 바이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5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의뢰하는 전화였습니다. 장로님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정상화되어 직원 50명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셨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으로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을 때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 믿음의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로마서의 핵심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30년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한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지난 2월에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2세 이광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은 35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우리 교회 로마서 특강을 들으신 후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를 내세우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장로님은 그 후 3개월 만에 10년간 풀리지 않던 가족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기도의 양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더 큰 헌금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도의 기초가 바뀐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의로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인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올해 1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29세 최은지 자매님의 간증도 놀랍습니다. 직장 생활 5년째 승진에서 번번이 누락되며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며 눈물을 흘리던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말씀 위에 서자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예상치 못한 부서로 발령받아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달음 위에서 드리는 기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새벽마다 울며 부르짖었고 밤을 새워가며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을지언정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보여주신 그 믿음, 들음에서 나는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김민지 집사님처럼 우리도 이제 기도의 방식을 바꾸기 원합니다. 단순히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 위에 서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소서. 믿음 없는 염려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선 확신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민지 집사님의 간증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기도의 양을 늘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질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위에 믿음을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진심으로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응답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로마서를 펴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가르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던 정훈 집사님이 로마서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셨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그 변화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로마서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로마서의 깊은 진리들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기도 응답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가 말하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로마서의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가 여러분의 기도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